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을 근거로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본문 24절에서 38절까지는 내용은 짧은데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먼저 쭉 살펴보고 그 다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과 지지난 주일 같이 해보실까요? 마지막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정말 그림자로 죽어갔던 수많은 동물 피제사를 뒤로하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동물 피제사가 필요 없다. 이제 6월절도 끝났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 아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보내셨죠.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보시죠. 24절에 보면 그런데 최후의 만찬,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이 끝나는 상황에서 제자들 사이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지분이 많으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하는 다툼이 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엇이 났다고요? 다툼이 났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같이 해보시죠. 싸움이 났다. 한 번 더요. 싸움이 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 쌈박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다툼이 났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싸움질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제자들끼리는 뭐가 났다고요? 싸움질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유가 뭔가 했더니 누가 더 크냐? 같이 해보시죠.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임채정 목사님이 크냐, 공민상 목사가 크냐, 이런 크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더 지분이 많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 하시고 2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혹여나 큰 사람, 높은 사람이 있느냐? 젊은 자와 같이 내려가야 된다. 너희 중에 지도자가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집사님 특송하신 것처럼 정말 이 못난 나를, 이 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셨다. 정말 절절한 찬양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는 31절부터인데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건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 듯 하려고 채로 치는 것처럼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는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경고하셨어요. 너도 쓰러질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33절, 여러분 성경이면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33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제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겁니다. 주여, 제가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아시죠? 그죠? 유명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34절에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죠. 베드로야, 시작.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번이요?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나중에 나이 들어 늙어서도 아니고 오늘 밤, 언제요?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으셨죠?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6월절 예배 만찬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아나, 네가 오늘 밤이다. 내일 새벽딱 울기 전에 몇 번이요? 3번. 그 동그라미 치세요. 몇 번이요? 3번.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연으로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 아니에요. 여러분, 3-4번. 3번이잖아요. 3번. 이건 아주 의도적인 것이요, 이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을 정말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오늘 보면 마지막 35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눈으로 같이 오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예전에 전대, 지갑입니다. 지갑, 돈주머니, 지갑, 가방, 배낭,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주님.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같이 해보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예배 잘 드리시는 의미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을 2씩 3씩 짝지어 보내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이 임하고 이럴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36절 보세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지갑 있는 사람,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라. 배낭 있는 사람 가지고 가라.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마치 깡패, 강도, 살인자처럼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김기중, 김동준, 우리 최영희 어머님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핍박받고 반대받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어쩌면 순교의 피를 흘릴 수도 있게 될 거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성경 보세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족하다. 여러분, 성경이면 밑에 메모 하나 하시죠. 이제 되었다, 됐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어떻게 메모하자고요? 됐다, 이제 됐다. 예수님, 저희에게 검 2자루가 있습니다. 그래, 그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뒷부분 설교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돈주머니 차라고 그랬고 뇌물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번째, 가방을 가져야 된다. 3번째, 검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뭐라고요? 방어용. 네가 그 칼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죽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전도를 다니고 파송을 다녀서 온 소아시아와 온 아프리카와 온 아시아를 다닐 때에 짐승을 만나고 위험을 당하면 네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대자를 만나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노예였던 말고의 귀를 자른 것처럼 그렇게 남을 죽이라고 칼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네 자신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김상곤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박성조 집사에 이르기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사용가치예요. 무슨 가치요? 사용가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도와주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후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것을 나누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 자신만 명예와 권력과 향락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다면 약자를 돕고,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와 영향력을 쓰는 것이죠. 같이 합시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포슬, 너희는 보냄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사도들이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우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맞았죠. 그러나 정체성은 같죠.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 너희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너희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 돈을 쓸 때도 있고, 배낭을 가지고 여행을 다닐 때도 있고, 검을 가지고 네 자신을 지킬 때도 있단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다른 사람 죽이라고 있는 칼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로 더 들어가 볼까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 뒷부분 많이 어려워하셔서 일단 해설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네가 나를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정말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3번 부인했습니다. 어떤 동물이 울기 전에요? 닭이 울기 전에.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누죠. 자,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바른 믿음, 분명한 확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자, 오늘 다시 24절을 보죠.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지분이 있냐, 이걸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완전히 틀린 믿음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요?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간간히 보이는데요, 귓등으로도 안 드는 겁니다. 도무지 말을 하면 들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를 질 거라고 3번이나 말했는데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종교적 존재예요. 종교적 존재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사람은 무언가를 믿으며 산다고요. 어떤 사람은, 제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저보다 키가 작으셨던 기억이 나요. 주먹 별로 안 크셨거든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런 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거의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주 한잔 하시면은 그냥 노래 하나 부르시고 말이죠. 원더풀 원더풀. 갑자기 제가 막 노래 불러 제끼면서 말이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남아 이런 중천금 말이죠. 남자가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저희 아버지만 그러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외치셨던 분들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생각대로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존경받지 못하면서 정말 쓸쓸한 인생의 뒤안길로 가시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 자신을 믿던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소유를 믿던지, 내가 쌓아온 업적을 믿던지, 아니면 진짜 최악은 뭐냐면요, 백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백을.
내가 말이야, 내 뒤에 누가 있는데. 있긴 누가 있어요? 귀신이나 있겠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가문 안에도 왕년에는 감사원 계시던 분이 있었고요. 저희 가문 안에도 옛날에는 굴지의 기업의 회장님도 계셨고요. 여러분, 저희 가문에는 유수 언론사의 국장님도 계셨어요. 쏘와 어쩌란 말입니까? 감사원에 누가 있어? 내가 말이야,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나. 그런 시대도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고 백그라운드를 믿고 말이죠, 아니면 내 돈을 믿고 물질을 믿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존재예요. 일단 사람은 내 영혼 안에 구멍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구멍.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에 뭔가를 채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 장난감처럼 이거는 세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네모를 우겨 넣어봐야 들어가지가 않아요. 동그라미를 밀어쳐 넣어봐야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믿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면 명문대 가고 명문대 나오면 고소득 연봉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한 이 중계동의 은행 사거리에 학원이 400개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 최종수 집사님 별가름 토마스 학원은 좋은 학원이요. 우리 사랑보듬 어린이집도 좋은 어린이집이고.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사교육에 대한 열망 말이에요. 명문대에 대한 환상 말이죠. 지금 청년 실업이 이렇게 많고 여러분, 명문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영끌이니 뭐니, 오늘 아침에 뉴스가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가게들이 다 파산하게 생겼다, 지금 가정들이 난리가 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잘못된 믿음이에요. 애들 공부시키면 돈 많은 직장 들어갑니까? 돈 많은 직장은 영원합니까? 부동산은 불패합니까? 주식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갑니까?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우리에게 진짜 패러다이스가 열리는 겁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올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지분이 많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요, 일련의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강화돼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화된다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존재예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냥 글로 가는 겁니다. 1부 때 썼던 똑같은 예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집쟁인지 웬만하면 치약 안 바꿔요. 맨날 쓰는 치약 씁니다. 페리오 치약 2080 계속 그것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장인 장모님은요, 제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이비누만 쓰셨어요. 오이비누. 그런데요, 지금 저희 아이들, 애가 중3, 제 큰애가 중3, 둘째가 중1, 셋째가 지금 4학년인데요 아이들이 외갓집을 가면, 인천에 사시거든요. 아, 오이비누 냄새, 이제 외갓집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쓰신 거예요. 오이비누 안 바꿔요. 요즘에 사람들이 비누 쓰는 집 별로 없어요. 무슨 핸드 폼을 써요. 그래도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사업하다가 망하시고 인생의 실패를 겪으신 다음에 진짜 안 해보신 게 없으세요. 이게 뭐 나름 건설회사 사장하시던 분이 노가다 뛰시는 건 일상이고요. 핸디맨, 순돌이 아빠. 그래서 뭐 조악한 간판 하나 달아놓으시고 집수리 뭐 고쳐드립니다. 뭐 수도, 배관, 전기, 가스 다 하신데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참 기가 막히네. 저희 어머니가 설교 들으시면 우실 텐데, 저희 아버지가 말이죠, 그래도 하시던 가닥이 있다고 난을 파셨어. 난. 여러분, 난은 리어카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아니, 리어카에 난을 씹으시고요, 뭐 성난이니 풍난이니 동양난이니 무슨 난이니 난 사십시오 이러면서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몇 개 파셨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2개 파셨어. 2개. 그것도 친구한테.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모나리자를 파시더라고요. 모나리자 뽀삐 뽀삐, 모나리자 뽀삐 뽀삐. 여러분, 사람이 뭘 대단한 것 같아도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틀렸다고 하면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그냥 믿음으로 갚버려요. 그러니까 유튜브 종교를 믿는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이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즘, 무슨 이즘, 무슨 주의, 무슨 철학과 사상 말이죠. 아니야, 모르긴 해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이 최고야. 여러분,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확신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잘못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잘못 믿고 있었습니까?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죠. 마치 예수님이 큰 거사를 이루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합대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들은,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단합대회 한번, 내일 한번 뭔가 큰 일을 치를 모양이다. 잘못된 믿음이죠.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해방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나라, 그래서 주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겠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앉은 겁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지분이 많으냐? 누가 더 존경받아야 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냐? 온통 그래도 우리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뭔가 챙겨주시겠지. 내가 많이 냈다. 아니다, 내가 더 많이 냈다. 아니다, 내가 더 많이 냈다. 근데 얼마나 자기들이 더 많이 냈는가, 그 대가를 바라려고 했다는 거예요. 뭘 바라려고 했다고요? 대가를 바라려고 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 얼마나 부해가 납니까? 부해가 난다 사투리인가요?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은 내가 지금 죽는다고 말하는데 싸우고 앉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분명한 확신을 가집시다. 분명한 확신을 가집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이것은 우리를 확신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심지를 딱 내리면 우리는 건강한 나무로 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인생을 세운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보죠. 뿌리가 조악하다면, 비바람 불면 다 뽑힐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웠다면 내가 어떤 건물주가 됐더라도 그 건물은 꽝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지옥의 멸망에 빠지고 말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른 믿음 가집시다. 바른 확신 가집시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면 자기 과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과신. 또 하나, 자기 과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과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과신, 자기 과시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1부 때 설교를 해보니 발음이 어렵네요. 어렵더라고요. 자기 과신, 자기 과시. 해보세요. 시작. 자기 과신.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있나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호언장담하지 마라. 너도 쓰러지고 내일 밤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나중에 나이 들어도 아니고 네 오늘 밤이다. 오늘 밤. 너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할 거야, 이 녀석아. 자신하지 마. 성경 보시죠. 자, 이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가 이름 바뀌기 전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체질을 하고 키질을 하고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너는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해줘야 한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말하는 꼴을 보십시오.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겁니다. 주여,
내가 죽기까지를 각오했습니다. 아주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잠깐 화면과 우리 강단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상황에 뭐라고 말했냐면, 불편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불편해 하시겠죠. 이것들은 다 버려도, 제가 지금 베드로가 된 겁니다. 이것들은 다 떠나가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납니다. 이것들은 모른다고 다 도망쳐도 저는 목숨까지 걸 겁니다. 베드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과신. 이게 뭐라고요? 자기 과시. 시작. 자기 과신, 자기 과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도 좀 보이니까 청소년들도 좀 보이네요. 여러분, 이건 허세입니다. 뭐라고요? 허세. 여러분, 이건 빈수레입니다. 여러분, 이건 빈깡통이에요. 지가 자기 자신을 믿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야심찬 고백이죠. 그러나 좀 쉽게 말하면 헛된 자만심이에요. 잘못된 자신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과용입니다. 과용. 이건 뻥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좀 성찰의 고백을 합시다. 나는 믿을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믿을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아멘. 자존심 상하시는 분은 눈 감고 계십시오. 그러나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은 3월 14일입니다. 이제 발음을 제가 잘 화이트데이예요. 이제 화이트데이 아니고 화이트데이. 오늘은 남성이 여성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사탕 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저나 제 아내는 그런 기념일을 별로 챙기지 않았고 그냥 오늘은 주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3월 중순이에요. 여러분, 2021년 시작하면서 가졌던 계획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왼발 한번 들어보셔. 여러분, 우리는 해가 넘어오면서 이번엔 꼭 영어 공부해야지 안 하고 있죠. 다이어트 해야지 실패했죠. 운동해야지 날이 추웠죠. 눈도 많이 오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래요. 맨날 마음 먹고 결심하고 작정하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그런 생활을 아직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내가 술 끊어야지.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성을 간다. 벌써 한 1000번은 바뀌었어요. 담배를 끊어야지. 그러나 한 깍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야지. 200만 원 안 쓰면 다행이죠. 사람의 결심이 이렇게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공격해요. 인생 별거 없어. 이 세상 믿을 사람 없다고. 너 자신만을 믿고 살아야 돼. 저것들은 다 사기꾼이야.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믿을 만한가요? 나는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결심하고 마음먹은 대로 했다면 우리는 다 서울대를 갔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됐다면 우린 모두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돼버렸어야 돼요. 그러나 도끼는 객끼이죠. 우리는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 이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다고. 너 자신이 최고야.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과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더 나아가서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자기 과시.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자기 과시가 뭐예요? 보이시죠? 우리 화면 보십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차도 반딱반딱하게, 머리도 저처럼 이렇게 싹 넘기고, 옷도 아주 그냥 백도 그냥 구두도 삐까번쩍하게 딱 이겁니다. 여러분, 단정한 것과 으스대는 건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과시가 있었어요. 이것들은 다 모른다고 해도, 이것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저것들은 떠나도 저는 안 떠나요. 여러분, 귀를 열고 듣고 계시죠? 이건 열등감이에요. 뭐라고요? 열등감이요. 여러분, 많이 오해하고 계세요. 내가 그런다고 드러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티나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 우리 말씀 잘 듣고 계시니까 유튜브도 같이 하세요.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다 티나요.
다 티난다니까. 다 티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래도 24년 차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5분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 지식이 다 뽀록납니다. 10분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여요. 여러분,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그 사람의 수준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고요,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내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인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속보다 자기 움직임이 더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귀신이다 그랬다가 나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저 좀 오라고 해보세요. 폭작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다가 물결 바라보고 으악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뛰어간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싸움 마일리지가 많아요. 야, 이거 저거 뭐 한 벌린 사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들으셨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뭘 의식했다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과연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내 위치는 어디쯤 있을까? 맨날 이걸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열등감입니다. 이건 열등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알아줘요. 그렇지 않아도 티 나요. 사람들 몰라도 주님은 칭찬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목소리 높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동을 크게 하면 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힘쓰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명함을 뿌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느냐, 이건 자기 과신, 자기 과시예요. 같이 합시다. 자기 과신, 자기 과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제가 외국에서 조금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잠시 살다 왔던 그 나라는요, 30년 넘은 차가 즐비해요. 어딘지 또 궁금하실라요? 뉴질랜드라는 곳인데요, 10년 넘은 차가 보통이에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청년들이 한국에 원어민 교사로 갔다 온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한국 어땠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어땠어?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나라 차들은 왜 이렇게 좋아? 사는 건 우리나라랑 비슷해 보이는데 다 검은 차고 다 빛나던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차들이 이렇게 경제 순환을 위해서 빨리빨리 잘 바꿔주기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가 중요하죠.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가 의미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나 여러분, 과시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과신은 망하는 길이에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나타납시다.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읍시다. 자기가 죽어야,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 새로운 인생이 출발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뭐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한 분이 어제요 밤 12시 15분까지 세례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00시 15분이에요. 김현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부목사님으로서. 목사님, 세례 교육이 끝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이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연조가 쌓이고 직분이 가져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나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침례가 무엇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세례 문답식에 우리 최영희 어머님, 우리 이기영 아버님, 다 우리 김정호 아버님, 어른들이 함께 계셨는데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출발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살아가지고 자기 과시 한다면 오늘 청소년 아이들이 보이니까 좀비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와! 들 죽었어. 죽은 줄 알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만 보면 무슨 킹덤이니 뭐 스위트홈이니 말이야. 프로틴!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죽은 줄 알았지! 와! 또 죽은 줄 알았지.
덜 죽었어요. 좌우 인사합시다. 덜 죽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 그래도 저는 감옥까지 갈 겁니다. 아니 죽기까지 갈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 죽기는 이 녀석아 조심해. 오늘 밤이라고. 오늘 밤. 여러분 자기 과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이나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메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유튜브도 열심히 예배 듣고 계시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쓰기엔 너무 기시고 우리 김민재 전사님이 내일 또 낮 되면 또 착 설교 편집본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2번, 3번 반복할 필요 없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시작. 주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 눈 감고 시작.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왜 주일학교 애들에게만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걸 왜 유치부 아이들에게만 얘기하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도움 필요한 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 사줘 책임져 주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실 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고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실 분은 장로님들이 아니고 권사님들이 아니고 헌금 많이 내는 누가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를 위로해 줄 사람도 제 아내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어요. 저의 자식들을 책임져 줄 분도 죄송합니다. 서울 만나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고개 빳빳이 쳐들고 와가지고 난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1번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약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한 포인트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문장이 길어요. 2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 잘못, 실패한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 잘못, 실패한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우리는 다 실수, 잘못, 실패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던 거 이게. 저는 아니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실패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해요. 우리는 다 잘못해요. 아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맨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맨날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람 망하는 사람이요. 제가 청년 특강 때 말했어요. 우리 아마 금주자매 기억할 텐데 인생의 3대 불행 중에 하나는 소년등과라고요. 뭐라고요? 소년등과. 젊었을 때 과거에 급제하는 거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빵빵 터지고 대박이 나고 떡상을 하고 막 손대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그거 기고만장해가지고요. 같이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가게만 열면 대박 터지고 사업만 펼치면 확장하고 멀티가 되고 막 주님 천억불을 달성하고 천만의 말씀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린 주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말에 실수가 있어요. 말하다 보면 실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사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 방금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꼬투리를 잡으면 제가 얼마나 옹졸한 인간이 돼버립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아침에 1부 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 장로님 놀라셨을 텐데 이게 주보가 안 나오니까요. 예배 순서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뽑아놔요. 여러분 제가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 인도했습니까? 순서를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깔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팅지라 대표 기도자가 누군지를 제가 알고 올라왔어야 돼요. 원래 저희는 어제 그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내일 대표 기도가 누군지 다 알고 회의해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걸 못 챙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김현철 목사님이 짜세요. 그럼 누구 잘못이요? 제 잘못이죠. 제가 챙겼어야죠, 회의 때. 근데 김현철 목사님이 이걸 안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자리에 김 장로님이 앉아 계시네요. 자, 우리 예배를 위해 김상권 장로님 액션을 취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일어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대표 기도자이셨던 하윤아 권사님이 난데? 하윤아 권사님 나오십시오. 근데 기도를 듣고 있는데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시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또 실수했어요.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오늘 또 실패했단 말이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시작,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너무 부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실패할 수 있지. 그거 말고 우리가 부정적인 게 뭐냐면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책임을 나에게 계속, 그렇지,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나 같은 건 밥을 먹으면 안 돼, 나 같은 거는 난이식 중이야. 여러분,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수치심과 자기 비관에 묶이는 거 마귀만 기뻐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마귀만 기뻐합니다. 자, 뭐를 마귀만 기뻐해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래, 나는 천치야. 나는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건 살면 안 돼. 여러분, 나에게 돌리는 거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자, 마귀가 기뻐하는 거 또 하나 있어요.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은 강남에다 땅을 사지 않으셔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은 대학도 못 나와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남에게 원망하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 남에게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 이거 누가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무너뜨리는 거 안 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내 자신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남을 무너뜨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귀를 열고 들으세요. 요즘에는 실패학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실패학. 예를 들면 링컨이 많이 떨어졌지만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은 선거에 낙선하지만 대통령이 올라왔다.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뭐 아인슈타인이 아니면 에디슨이 수많은 실험을 했지만 실패하다가 전기를 발명했다. 뭐 만유인력의 법칙을 뭐 뉴턴을 통해서 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리예요. 실패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요? 32절 보죠.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오늘 아침 1부 때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감사해요.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네모를 쳐보시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형이에요. 자, 똑똑하신 분들 캐치하셨죠? 여러분, 이건 미래형이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호언장담을 하고 기고만장하고 자기 과시를 부려도 너는 임마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 너는 약한 사람이라고. 너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베드로야, 나중에 돌이켜. 뭐 하라고요? 돌이켜. 실수, 잘못,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회개해야 된다. 같이 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네가 돌이킨 다음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해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안 믿는 거 알고 계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이고, 나는 갈릴리로 고기나 잡으러 가야 쓰겄다. 갈릴리로 가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죠. 어떻게 고기 좀 잡았수?
이거 들었는데 주님이시다! 으악! 그 옷 벗고 뛰어내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시고,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 나이 들면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너가 돌이킨 후에,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가 감동받았던,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근데 뭘 기도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시작,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시작,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인사합시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 떨어지지 맙시다.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온라인 여러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다음부터는 소파에서 예배 드리세요. 다음부터는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옷 제대로 입고 예배 드리세요. 넥타이 안 하셔도 되지만 침대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믿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 돼버렸습니까? 아니, 순장이 나를 챙겨주기를 해, 목자가 나를 돌봐주기를 해,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나를 매일 신방을 오기를 해. 오늘 김 장로님도 세례 문답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해 주신다고요?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시작,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아멘.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해도 무너지지 마. 실패할 수 있어. 그래도 떠나면 안 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야. 이 시간들이 너를 더 크게 만들 거야. 이 시간들이 너를 더 깊게 만들 거라고. 이 시간들이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가 그런 거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휴먼 다큐 보세요. 여러분, 위인전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경험들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심쟁이들이에요. 그런 시간을 거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죠.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공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가서 일해라. 아빠, 일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해라. 제가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아빠, 저 수학 잘하고 싶은데요. 지금 책상에 앉아라. 아빠, 저도 저 TV에 나오는 아이돌처럼 되게 영어 잘하고 싶어요. 영어 단어를 외워라. 그런데 어떡하죠? 안 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좌우 인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믿음 떨어지지 않는 거. 다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다 괜찮아요. 찬송가 중에 어서 돌아오라는 거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새 찬송가 527장. 지은 죄가 무리. 그 다음 가사 아세요?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아시는 분 다같이,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할렐루야.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평균 연령대가 높으셔요. 진정한 성인 세례자들이셔 다. 원래 청소년들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가을에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나이 드시고 예수 믿게 되신 거 축복입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믿음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젊은 집사님들 많이 보이는데요, 잘 오셨어요. 우리 이종원 집사님 잘 오셨어요. 믿음 놓으면 안 돼요. 돈 버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성공을 따라가고 열심히 기반 잡느라 바쁜 거 알아요. 조우석 집사님 다 좋습니다. 젊은 집사님들 다 좋아요. 그러나 믿음 놓으면 안 돼요. 유튜브 온라인 여러분, 믿음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믿음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잖아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메모 끝나셨으면 같이 해요.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외워서요. 시작.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제 동생이 같이 예배드려서 부끄럽긴 한데, 여러분, 제가 그래 이래봬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막 수석으로 졸업하고 막 학부 수석, 대학원 수석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6.25 때 난리도 아니요. 그러니까 교만이 땅을 찔러가지고요, 막 하늘을 찌르고 땅을 무너뜨려가지고, 나도 한국교회 차세대가 될 거야. 내가 딱 내 이름 안 하면 그냥 책을 한번 써버리면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버리고, 나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돈 말고 내가 책 팔아 번 돈 가지고 교역자들 데리고 괌에 가야지. 아주 임 목사님 믿음으로 아멘 하셨네. 큰일 났다. 책 쓸 생각이 없는데 제가 큰일 났네. 근데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책을 써가지고 인세를 가지고 교역자 가족을 다 데리고 괌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저거다. 내가 따를 길은 저거요. 여러분, 그랬는데 빽이 없어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는데 저는 그냥 흙이요. 아니, 아버지도 안 계셔, 뭐 목사님도 아니야, 장모님도 안 계셔.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 믿었고요. 돈 없어가지고 알바를 3개나 뛰었어요. 여러분, 야간에 편의점하고 냉장고 뒤에서 자보셨어요? 안 자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골판지 박스가 얼마나 따뜻한지 아셔? 신문지가 얼마나 따뜻한지 아시냐고요. 밤새 편의점하고요, 낮에 가갖고 피자집에서 피자 만들고요, 저녁에 1시간 버스 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과외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맨날 중고책 가지고 공부했어요. 제가. 아니, 중고 서점 가갖고 책을 사요. 그러면 애들하고 저하고 보는 페이지가 달라. 교수님이 128페이지 펴라. 근데 저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증보판이 나온 거야. 증보판이. 여러분, 제 마음의 꿈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저를 큰 교회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난 이 가난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목사에서 돈 벌기는 틀린 것 같아. 목사님을 해서 돈을 벌려면 사기꾼이 돼야 돼요. 이단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 속에서 사표를 꺼내 담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공전도사 뭔가? 예, 사직서입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돈 잘 버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타락했구만!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저는 돈을 사랑해서 이 길을 떠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몰라요. 정말 싫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것을 주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강한 집사가 또 이제 2부 때 여기 앉았네, 1부 때 저기 앉아있더니 지금 봉사자가 돼야 되니까 제가 미국을 못 갔어요. 추천서도 없고 돈도 없고 성적은 좋은데 교수님이 돈 없는 사람은 박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추천서도 받고 막 학교 요람도 받아보고 막 부푼 꿈에 들떠 있는데 2천만 원 내래요. 우리 집안에 200만 원도 없는데, 아유씨, 무슨 내 팔자에 유학이냐 때려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기회가 없어요. 외국에 나가고 싶은데.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아니, 내 과목 중에 A+ 받은 놈이 한 놈 있는데 그 놈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봐라. 그게 이놈입니다. 그 과목에서 유일하게 A+를 주신 분이에요.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걔 뭐하냐? 저 동네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 한답니다. 오라 그래 걔 좀. 갔죠. 쭈뼛쭈뼛 바카스 한 타스 사가지고. 너 거기서 뭐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전도사 합니다. 그거 뭐하는데? 아침마다 은행나무 은행잎 쓸고요,
그 다음 화장실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교회 창문 다 닫고 이제 운행 뛰고 퇴근합니다. 너 뉴질랜드 한번 가볼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당신 제자 중에 뉴질랜드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좋은 후배 하나 소개해달라 그런다. 너 갔다 와라. 여러분, 제가 속으로 아이고, 몸은 가만히 있는데 속은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여러분, 그리고 뉴질랜드를 갔어요. 대한항공 왕복 티켓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돈 없다니까. 근데 제가 그로부터 2년 뒤에 우리 최가은 집사님이 앉아있는 예배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나는 비전인 줄 알았는데 나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네. 얘들아, 미안하다. 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야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고 무너져요. 그 다음부터 진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 배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무장.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고요? 무장. 왜 그럴까요? 또 무너지기 싫잖아요, 저희가. 할렐루야. 아니, 또 무너지기 싫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실패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갔어야 되는데 내 자존심 주장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혈기 부리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네요. 하나님, 제가 말씀 붙들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요? 또 무너진다고요? 또 바보 천치같이 그렇게 진흙탕에 뒹군다고요? 왜 그러고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실패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지가 잘못한 거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끝내잖아요. 에라이 씨,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설교 좀 농도 조절하기 어려운데 일부처럼 똑같이 해보죠.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쓰레기야. 나는 배신자야. 나 같은 건 그냥 콱 죽어버려야겠다. 여러분,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게 가룟 유다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우리 중에 나를 팔 놈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넘어지기 전에 경고하셨고 넘어진 다음에 돌아오라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인간은 에라이씨 모르겠다. 내 인생 내 맘대로 해버려야지. 그러고 자살한 거예요.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찾지는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메모하시고 내일 유튜브 올라오시면 보시고, 민전사님 화이팅.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 써 있다고요? 베드로 전서에. 어디에 써 있다고요? 베드로 전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무너져 봤던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가 한 말 지키지 못해가지고 완전 박살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뭐 하라? 근신이 뭐예요? 몸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삼가 조심해라. 말하는 거 조심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리 성경은 삼킬 자 이렇게 있지만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보면 잡아먹을 놈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잡아먹을 놈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써 있다고요? 베드로전서에 써 있다고요.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너무나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뉴스만 보면 온통 학교폭력, 성추행, 성폭행, 몰래카메라, 집단폭행, 뉴스만 틀면요, LH 사태, 부동산, 영끌이, 비트코인 뉴스만 틀보면 N번방 사태, 아이들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워요. 같이 합시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 풀어지고 있고요. 낙태가 합법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살하는 게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완전 모든 분야가 다 굶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들, 우리의 배우자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뭐 산 다 얘기해야 돼요? 수다맨처럼. 여러분, 전국의 산 사방팔지에 외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우리나라에 러브 호텔이 넘쳐나요. 노원역만 해도 수십 개예요. 여러분, 이런 어둠의 세력을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오늘 원래 세례식도 있죠. 우리 은혜 집사님 특송도 있죠. 시간이 길어질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광고도 줄이고 했지만 설교는 다 듣고 가셔야죠. 여러분, 제가 거쳐온 과정인데요. 무섭으시겠지만 무섭지 말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둠이 있어요. 제가 거쳐온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도 맨날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때리고 상 뒤집어 엎고 식칼이 날아다니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집안에 폭력이 가득하고 욕설이 가득하고, 여러분 살인적인 것이 가득하고, 여러분 집안 안에 폭력의 영, 욕설의 영, 살인의 영, 여러분 분리의 영, 분노의 영, 저주의 영이 아주 가득해요. 한국 모든 가정들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흑암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 권세,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요. 그건 어둠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어둠이 있구나.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집안만 그래요? 일터도 마찬가지죠.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파당하고 분파 짓고 서로 뒤에서 험담하고 모략질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저 인사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빛 되신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빛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을 가득 채우셔야 해요. 자, 우리 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웁시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웁시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웁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3-4가지 말씀 들으셨죠? 바른 믿음,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과신, 자기 과시를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믿으시죠? 자, 마지막으로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가룟 유다와 같이,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유튜브 온라인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영원한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지만 영원히 실패자가 되면 안 되죠. 영원히 실패자 되지 맙시다. 베드로처럼 회복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멋지게 마무리하셔야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함께 서로 힘 북돋워 줍시다. 같이 승리합시다. 네, 이 정도의 말씀으로 나누어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 마치죠.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자, 우리 한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앉았습니까?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주관 경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완전히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자기 과신, 허세, 과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열등감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녹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는 연약한 나이지만 돌이켜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정말 예수님 제자로, 사명자로 이 길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귀한 예배, 소중한 예배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1캠프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우리 또 멀리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말씀 의지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물질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행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이때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세례 받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종수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수연이, 찬영이, 수지, 주님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기중 성도님, 우리 동준 형제, 우리 김정호 선생님, 김충자 어머님, 우리 이기용 아버님, 아버지, 우리 최영희 어머님, 우리 정윤선 자매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되게 하시고 권사님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다스리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은총이 주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돌이켜 회개하여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라 제자로,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